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7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 알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마음 먹은 후 다윗은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뭐하게 하셨죠? 이기게 하셨고 누구와 싸우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더기로 괴롭히는 블레셋을 비롯하여 모든 적국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사무엘하 9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9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이 모든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하 9장으로 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들 중에, 사울의 족부에 오른 자들 중에, 후손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며 사울의 후손으로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를 다윗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묻는 까닭은 사람을 찾는 것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그 사람을 찾는 까닭이 뭐예요?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남은 자를 찾는 까닭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살아남은 자, 남아있는 자,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남은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찾았더니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네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물었습니다. 사울 후손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누구의 아들이 한 명 살아있대요.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이 시바가 종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는 다리 저는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구자이죠.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밑바닥 저면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근데 다윗의 심장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 한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종의 말에 이 다윗 왕의 심장은 뛰었을 것입니다. 누구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해도 됐냐면 마갈의 집에 있나이다. 맞죠? 그런데 지명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로드발이라는 곳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가 있나이다 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로드발. 오늘 성경은 특별히 발음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시발, 로드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주목, 이 로드발이라고는 지명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로드발은 이스라엘에서 광야의 총구석 중에 총구석을 말합니다. 아주 깡촌인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스마트폰도 터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이 로드발 할 때 로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따져보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로는 아니다,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로드발은 어떤 뜻이죠? 목초지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풀이 자랄 수 없는, 풀도 없는 황무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누구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깡촌인 그곳에서, 풀조차 자랄 수 없는 그 황무지에서 요나단의 아들이 그곳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도 죽고 아버지인 요나단,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사울은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다 이해하시는 거죠?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의 모든 가족이 죽고 무비보셋은 아주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인적이 드문 로드발이라고 하는 깡촌에 들어가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였던 마길이 그나마 보살펴주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무비보셋을 사울 왕의 마지막 후손인 무비보셋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깡촌에 들어가 숨어 지내고 있는데 다윗 왕이 찾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떨까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을 거예요. 왜요? 사울 왕 할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이 무비보셋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이제 난 죽었다. 다윗 왕이 나를 찾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깊숙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들어와 살았더니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찾아내가지고 나를 데리고 오라는 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찾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황무지에서 숨어 지내는 다리를 절며 살아가는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무비보셋이라 이름을 불렀고 무비보셋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당신의 종이니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다간 자신의 목이 날아갈 것을 알고 있어서 이 사울왕에 남아있던 웃음 무비보셋이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수만 번 크지 쉬지 못했을 거예요. 할아버지인 사울왕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고요.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갔던 무비보셋, 아마 자신이 사울왕의 손자인 것을 숨기고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숨기기 위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은 사울의 사람을 왜 찾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무비보셋이 사울 앞에서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서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러온 것은 내 아버지 누구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너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밭을 무비보셋에게, 손자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두 가지를 약속한 거예요.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고 또한 다리를 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나와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생명을, 안전을 보장해 줄게. 재산도 생겼고요, 그죠? 또 안전도 보장받았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찾지 못하는 깡촌에 들어가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비보셋. 그런데 갑자기 인생 역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친구였기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다윗은 이토록 사울의 후손을 애타게 찾은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이기에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1절과 7절에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윗과 요나단 둘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무엘하 9장에서 가장 먼저 다윗이 한 것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일이었고, 그 찾음에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찾게 되었고,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는 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까닭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꿇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예,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구와 약속했어요? 언약했어요? 요나단과 언약한 거예요. 약속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전쟁에서 다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앞에서 다 끊어버린 그때에도 너의 인자함을 거두지 말라. 이해되시는 거죠? 요나단과 다윗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그때에도 너의 인자함을 우리 집에서 거두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나단이 말하는 대적은 사울 왕도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셨잖아요. 사울 왕서부터 블레셋서부터 모압서부터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요나단과의 이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 하나 지키려고요, 다윗은 지금 전국에 명을 내려서 사울의 후손 한 사람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을 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인자함을 끊어주지 말고 나의 집을 선대해 달라고 하는 요나단의 기억을 다윗은 약속을 지켜낸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절과 7절에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고 말씀드리면, 요나단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하고 약속 뭐하러 지켜요? 뭐 공중을 세웠어요? 뭐 증인을 세웠어요? 그냥 자기 둘이 한 얘기예요. 살아있는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이 시대에 죽은 사람과의 약속을 다윗은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이 되어졌고요,
모든 전쟁에서 이긴 후입니다. 이제 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대단한 것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찌 보면 사울 왕 원수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사울 왕을 피해 동굴에서 찬 이슬을 맞으며 부모의 형제와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뭐가 이쁠까요? 뭐가 좋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려고 지금 이 놀라운 결단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꼭 지켜야 했습니까? 원수의 아들과 한 약속인데 이것을 꼭 지켜야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다윗의 영성과 신앙과 믿음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까지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하죠?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후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죽은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들 잘 지키고 계시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왜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부끼리의 약속이 있고요. 자녀와의 약속도 있고요. 또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약속 가운데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사랑과의 약속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안에 놓여진 성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거나 지키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성경은 바로 신약과 구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이 약속대로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줄게. 성도 여러분, 약속한 게 뭐죠? 약속한 게 뭐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켜 살면 주신다 하신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집사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고요. 우리 이 약속 믿고 가요, 안 가요? 가요. 이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죽은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내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약속은 복음이라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두움 밖 이를 가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지금보다 더 성실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내 영혼에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아멘. 야고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셨는데 12절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고 견뎌낸 자들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야 사랑할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돼요.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베드로후서
말씀 하나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9절이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왜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시냐면요, 주님께서는 더디 참으시고 오래 참습니다. 뭐를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참으신대요, 오래 참으신대요? 아이, 진짜 우리 성도들 성경책이 어떻게 됐길래 대답이 없으신 거야? 9절에 해봐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물을게요. 주님이 영원히 참으신대요, 오래 참으신대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 안 해서 혹시 지옥 갈까 봐. 이 지목사가 회개 안 해서 혹시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까 봐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너 때문에 참는다. 내가 너를 지옥 보낼 수 없으니 내가 약속했으니 회개하기만 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내가 흰눈같이 용서해 준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기만 해. 내가 흰눈같이 덮어줄게.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주님은 오늘도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지키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에 대답할 차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시죠?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만든 집에 거하실 때까지 옛날의 약속 다 필요 없어요. 현재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겠죠.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사랑과의 약속을 이렇게도 신실히 지켰던 다윗,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셔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반드시 얻으시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